안녕하세요. 성민교회 목양대학 예레미야 함께 읽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될 박정인 목사라고 합니다. 강의를 진행해 나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해 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으로 담아서 패키지를 드렸는데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과와 또한 강의안이 들어져 있습니다. 강의 안에는 1장에서 52장에 이르는 예레미야 전체를 구분하여서 10개의 챕터로 나눠서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그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 나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도 하고, 또한 따라오시면서 왼쪽에는 강의 내용, 오른쪽에는 빈 공백으로 되어 있는 메인 페이지에서 우리가 들으면서 메모도 해보시고, 다 끝난 다음에는 그 뒷장들에 나와 있는 각 구절들과 또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여러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 이 지역에 대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 가운데에 있는 시돈, 두로, 무깃도 이렇게 표현되는 유대 지방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겠죠. 그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지역들 가운데서 유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유다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들은 위쪽에 오른쪽 위에 있는 바벨론 그리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두 나라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들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 남유다가 남아있는 이때가 지금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였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곳에 그들만의 정복 정책인 혼혈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 사마리아 이야기들, 그것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정복 전쟁에 의해 혼혈하게 된 그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는 더욱 더 비참한 도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아수르 내부의 문제로, 그 주변에서 이 아수르를 위협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없었거든요. 4대 문명 중에 2개의 강을 가지고 있는 이 아수르를 제압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을 그때 아수르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것을 틈타서 아래쪽에 있는 애굽이 유대 지역을 통해 위로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이 남유다는 애굽과 조금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아수르는 쇠퇴해가고 아래에 있는 애굽이 득세하게 되니 우리가 이 애굽과 함께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득세하기에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이야기들이 굉장히 아직은 규모가 작은, 그런데 이때 아수르가 무너져 내리고 그 틈을 타 바벨론이 그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이 아수르를 공격하게 되고 이 아수르를 이기게 되면서 그 주변 제국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아직은 유다를 지나 애굽까지 내려가진 않았지만 이 시대에는 유다가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는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점령하게 되어서 이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를 잡아가게 되는 과정이 성경의 뒷부분에 나와 있죠. 이때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유다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 유다에 대해서 공격하고 항복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 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아수르의 멸망과 또한 애굽의 득세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요시아의 시대였습니다. 거의 제2의 다윗, 거의 제2의 솔로몬과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려가기 시작하는, 회복하는 그 나라, 그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정리하십시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해를 받고 있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라면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인지 유대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30장에서 33장까지 새 언약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나눠져 있는데 유다와 열방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성전 파괴와 언약의 파기의 내용으로 거의 접혀진 좌우가 비슷한 내용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33장을 중심으로 한 전반부와 후반부 역시 같은 구조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 총 4개의 구역이 2가지 주제로 또한 그와 또 다른 2가지 주제로 겹쳐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이야기하게 될 왜 이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를 뒤에 성경을 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첫 번째 이야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입장, 예레미야를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또한 예레미야와 유다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남유다 사이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우리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은 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대한 배경과 또한 상황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흩으시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와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흩으시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미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동시에 그의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다 흩으시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이름 가운데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야 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예레미야야 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는데요. 예루살렘 북동쪽 5km 지점에 놓여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때에 그 사이를 틈타 그의 형제였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삭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밧세바는 흔쾌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말년에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신들이 붙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밧세바로서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달라고 하니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내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이양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상황에 아도니아가 공식적으로 승계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아도니아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었던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나오는 그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아도니아가 멸망하게 될 때 아비아달에게도 솔로몬은 너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 땅이 아나돗이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아나돗의 제사장의 아들로서 예레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서문에는 예레미야의 혈통과 예레미야의 과정과 그 도시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와 어떠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흩트겠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소명의 내용이 만만치 않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놓고 가서 그들이 반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술과 쇠퇴함에 따라 유다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가 득세하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을 품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나의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하는가, 이게 유다의 중심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전혀 다른 이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서 있지만 듣지 않는,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자리에서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굉장한 큰 고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하는 의미로 5가지의 챕터에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민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이끌어가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5절부터 그를 부르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모세를 부르실 때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에요. 두렵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먼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도 그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리에 예레미야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힘과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갈까?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를 끝까지 붙들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그것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살기에 굉장한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한 복음서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다 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과 함께하여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그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면서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예언자로 부르셨다. 이것을 떠나서 또한 나는 아이이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관계적인 거든 내 내면적인 거든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다라고 하는 사명과 소명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또한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역할 또한 내가 어떠한 혈통과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자라왔고 또한 내가 능력이 무엇이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나타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이끌어갈게 말하면서 동시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그런데 노성벽이 되어야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예레미야 예언들은 전부 다 그 당시 살아가는 남유다가 얼마나 패역한지를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굉장한 기행들을 행하는, 병을 깨고 또 한쪽으로 수백 일을 누워서 산다거나 또 쇠똥에 떡을 구워 먹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거야. 이젠 깨져서 더 이상 붙일 수도 없어. 또한 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될 거야. 먹을 것이 없어서 쇠똥에 떡을 구워 먹어야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야. 밤에 도망치듯이 짐을 싸야 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언의 모든 끝에는 70년이 지나면 회복되리라 하는 근본적인 회복이 들어있음을 이 부르심 가운데는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일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할게, 쇠기둥이 되게 할게, 노성벽이 되게 할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렇게 되어야 해. 너는 쇠기둥이 되어야 해. 너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노성벽처럼 굳건히 서 있어야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되게 하고 지키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이 앞부분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구절은 동시에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안에서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열방의 감독자로 세우시고 파송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귀에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와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의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광야에서의 따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굉장한 고난과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입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그곳 가운데서 그들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자리, 자고 있는데 나팔이 불려주면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나는 피곤하고 지치지만 나팔이 울려지 않은 이상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늘에서야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루하루 그날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움직여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한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자리입니다. 동시에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동행했던 시절입니다. 단 한 번도 이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진 적이 없고 또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매일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게 했음을 이 광야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2장 3절은 이 시기의 이스라엘을 가리켜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법궤나 제단, 향단을 비롯한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과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만지면 그것이 자체가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물이기에 그 누구도 함부로 다루거나 핍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수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한 모습이 이 예레미야 가운데 나타나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2장 1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기에서 생수는 웅덩이와 대조돼요.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라면 웅덩이는 고여있는 물입니다. 죽은 물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마실 수 있는 물을 그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들은 땅을 판다라고 하는 것, 웅덩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판 웅덩이는 밑이 빠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물을 담아둘 수 없었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성경적 그리고 또한 그때의 상황적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국과 아수르의 힘을 빌리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애국 가운데 또한 아수르 가운데 그들이 발응하는 이야기들을 중간에 있는 유다는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쇠해가지만 여전히 강한 나라였고 애국은 아래에서 그 힘을 거세게 밀고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가운데는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여전히 따라가는 것이 맞다. 때로는 애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 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국과 아수르와 같은 열강의 힘에 기대어 스스로 평안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물이 고일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판 웅덩이 역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고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하나님은 물이 나지 않는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는 나일강과 또한 유프라테스 강,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복되겠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심을 구하면 전혀 물이 없는 반석에서도 물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세워갈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내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흐르는 물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물이신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웅덩이에 가두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많은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는 고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이틀치를 모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전 혹은 그 무엇으로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에 대해 백성들은 대답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애굽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상번제를 드렸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으며 그들의 죄가 있으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스스로를 더럽혔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바알을 따랐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장 23절을 통해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간 길, 그들이 행한 바가 그들의 신앙임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표면적인 현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행한 것들, 그것을 보고 그들이 순전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헛되고 무익한 애굽과 아수르와 또한 바알과 우상들을 따라 나아가는 그들, 입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나의 의지할 처소를 만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뚫어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선포가 틀리지 않은 것이 돼요. 이것은 후에 신약시대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과도 통하게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짓 경건을 경고하는 말씀이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규정하며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증언할까요? 이 질문은 예레미야서 전체에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으며 백성과 예레미야 사이에 갈등의 초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셨어요.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 아니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아니십니까? 나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나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죄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리면서도 자신의 욕심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그리고 또 뒤를 돌아서는 다른 죄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않는 것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도 동시에 심판을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들의 경건이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굉장히 거짓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바벨론에 의한 멸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제 단절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유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고 간절히 부르세요. 분명히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는 그 아픔과 그 눈물을 각오하시면서 그들을 돌아오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게 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전체적인 서론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들, 그 중심 주제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내가 고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일까? 1장에서 4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1장에서 4장을 다시 한번 읽어가시면서 묵상해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생각해 볼 점 3가지를 함께 수록해 두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함께 읽기 첫 번째 강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